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강의 2강, 비교적 그리스도교 그리고 신적인 선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이제 비교 BA라고 하는 건 그 100년 전의 그리스도교 그리고 슈타이너가 알던 그리스도교 이전의 그리스도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부터 해서 1900년이 흘렀던 슈타이너 시대까지도 이어져 온 거니까. 그런 와중에 신적으로 선인이 어떤 의미가 있나? 고차 존재하고 연결되는 것인가? 어떤 대천사들하고 연결되는 것인가? 상위 자아랑 연결되는 것인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고차 이치 이런 거 하고 연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무주 세상의 무주인 깨달음이 강력하게 한 부처와 뭐 예를 신선들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위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실체들을 알기 위해서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를 꺼내냐, 이게 중요해요. 신지학에서 인체와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요한복음 강의라면서, 근데 왜 자꾸 인체와 우주 얘기하는 거야? 제가 1강에서 들어가는 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열린 마음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사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요해요. 특히 종교색이 있는 이런 강의에서는 2022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명한 자세예요. 이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모두 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어요. 분명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근간의 이해를 두고 봐야 된다.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된다. 라는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한 거예요. 두 가지. 자,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당연히 인체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체와 우주. 비교적 그리스도교하고 신적인 선인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인체와 우주야?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봄, 자,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왔을 때 너 지구 자체도 진화 발전한 거 아니에요? 전에는 달기로 진화했어. 그전에는 태양기로 진화했어. 그 전에는 거의 이치와 같은 토성기로 있었고 토성이 태양으로 태양이 달로 달이 지구로 진화한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이쪽 인간이 이쪽 인간으로 진화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 와중에 그리스도교도 나왔을 것이고 그 와중에 신적인 선인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자, 그럼 내가 누구고 우주는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세계에 있는 요한복음 강의라고 그래도 진짜를 알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빙의해가지고 말만 떠들고 성령, 성령 이상한 영성적인 얘기만 해서는 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될 게 아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철저히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리고 3대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그 색깔이 유별나게 특별하고 그 힘이 남달라요. 제가 보기에도 남다르기 때문에 특히 슈타이너가 하는 특히 요한복음서 이 강의는 더더군다나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전 우주적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해석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부경 81자는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를 넘어선 전 우주적 아카식 레코드를 설명해 놓은 건데 천부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걸 본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자명하겠어요. 힘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이 강 들어가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신지학이 말하는 인체와 우주. 어, 요한복음서의 첫머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직결적으로 건드린다. 이러한 복음서의 의미를 올바르게 밝히려면 영적 인식을 심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거죠. 이 영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인체와 우주. 인체와 우주. 근치재신, 원치재물. 확 하고 확장시키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자연을 알고 세상을 알고 우주를 알고 인체와 우주, 관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슈타이너도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신지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잘 아는 어떤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신작의 기본적인 관점을 우주의 중요한 비밀과 관련시켜 다뤄볼 생각이다. 뻔하겠죠? 인간이란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 우리 이제 슈타이너 많이 했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식으로 다시. 자,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육신이 되었다. 영혼 백신 이거죠. 자,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차체 그리고 근원의 나 이렇게 사고성체의 기본의 나를 딱 세팅해 놓는 게 뭐예요? 로고스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마음이야 이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고성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이거는 말장난이니까 우리가 우주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슈타이너의 사고성체면 아주 적절해요. 동의해. 영혼 백신. 내 영혼 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몸을 만들었다. 이런 이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나의 영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게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인이에요. 그게. 나의. 이게 선인이야. 자, 그러면 이 강 끝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이것만 이해하면 이 강 끝이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영이, 나의 혼이, 나의 에테르가, 그리고 나의 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겠지. 구도자로서의 입장은 뭐예요? 육신이 이쪽 상위의 자아가 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 나하고 이 육신하고 이 간극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거리. 이게 깨달음의 거리, 나와의 거리. 죽어서 가는 영계와의 거리잖아요, 이게. 이 거리. 이 거리감을 끊임없이 좁혀주는 게 누구다? 비교적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적인 선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강의 끝났죠. 지금 제가 말한 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한 게. 자, 요 사실을 알고 영혼 백신 요런 거. 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요런 순서 알고 이제 다시 보세요. 네 가지는 깨어있을 때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잠을 잘 때는 다른 존재의 양태를 띈다. 잠을 자면 몸, 에테르는 여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지만 아스트라라고 진짜 자아체는 뿅뿅 하고 올라가죠. 우리의 진짜 잠을 봤을 때 육체는 남아있고 에테르체는 뭉글뭉글하게 있고 아스트라는 뿅뿅 하고 나가. 자, 그러면 내 아스트라라고 내 자아체가 나가면 얘 뭐예요? 얘 뭐 시체랑 다를 게 뭐죠? 근데 우리 잠자는 걸 시체라고 안 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 뭐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내 아스트라라고 자체는 영계 시민이 되어서 룰루랄라 경험하려고 올라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 왔다 잠잘 때 그 작업을 하지만 진짜 작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죽어 떨어지면 진짜 갔다 오는 거죠. 자, 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잠에서는 육체와 에테르체 그리고 아스트랄체 자아체로 분리가 되는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24시간마다 반복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잠잘 때 얘는 누가 책임지고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내 아스트라라고 자아체는 저쪽으로 놀러 가요. 얘 누워있는 애 어떻게 할 거예요? 에테르의 힘으로 그냥 뭉쳐있는 애. 엄마의 손길이 있어야겠죠? 얘네들이에요, 이게. 고차 존재가 항시 그때 관여하는 거예요, 그때. 자, 이게 애매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있고 영혼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아스트라라고 자체가 나가더라도 누가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적인 선인 누구란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다른 존재의 양태를 띠죠. 각성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깨달음 각성 말고 우리가 그냥 눈 떠서 생활할 때 하고는 완전 다르죠. 잠을 잘 때와 육체와 에테르체는 잠자리에 누워 있지만 아스트랄체와 자아체는 육체와 에테르체를 벗어나 바깥에 있다. 지금 설명한 거. 물론 공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요, 이런 설명도 굳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영적인 의미 아니라도 이제 이게 사실인데 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진짜 에테르체가 이렇게 에테르체가 있으면 아스트랄체하고 영체가 올라가요,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사실. 우리는 이제 무주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00년
진한 가르침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자, 우리의 지구 또한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태를 거쳐왔다. 자, 아까 전에 이 그림 그렸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지구 자체를 봐도 달기에서 진화, 달기도 태양계에서 진화, 태양계도 토성계에서 진화해 왔죠. 지구 자체도 다양한 상태를 거쳐오는 게 당연하죠. 인간에게 전생에 있듯 행성에도 전생에 있다 이 말이죠. 대우주든 소우주든 윤회 전생의 법칙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깨달아서 평화감 얻었다며요. 와, 세상과 하나고 자연과 하나고 와 우리가 우주네. 그럼 당연히 지구도 진화해야 되는 것이고 우주 자체도 당연히 진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 지구의 진화 발전, 우주의 진화 발전은 왜 못 보냔 말이에요. 왜 볼 생각을 안 해? 이게 뭔데? 아카식 레코드인데. 왜 이런 아카식 레코드를 못 보면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라며 그럼 우주 진화를 봐야지. 내가 우주면 우주도 윤회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법칙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칙이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우주 변화 원리가 아니라 우주 탄생 변화 원리. 토성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탄생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이해를 진짜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그것을 해냈다. 메커니즘적으로 단단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월기, 태양기, 토성기.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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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렇게 윤회. 법칙을 따라서 이 지구라는 아이도 이렇게 진화 발달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성은 세 번의 전생을 거친 셈이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지금 네 번째 진화 발달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물리적 메커니즘에서 모카토금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 섭리 안에서는 그게 다야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만 그냥 팠죠. 2000년 동안. 됐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 로켓 띄웠으니까 이제 거기선 제발 벗어나.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보면 토성기에는 싹의 상태로 존재했다. 이제 대강 보세요. 토성기에는 여기선 싹이라고 표현했죠. 슈타이너는. 자, 태양으로 변화한 지구 행성 제2의 전생기에는 에테르체가 몸에 결합했다. 싹의 형태가 있었고 에테르체가 결합했고 월기에 이르면 육체와 에테르체가 아스트랄체가 침투했고 지구기에서는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완성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물체라고 표현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체라고 해서 우리가 딱딱한 물체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폭넓은 자명한 이해라고 그랬죠. 토성기는 뭐다? 이치.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요. 우리가 수준을 엄청 높여서 그렇지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할 때 토성기의 이치는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뭐예요? 무주 세상하고 간극하고 우주 세상이 있을 때 이 우주를 탄생시키는 이 바운더리의 어머니 양수 같은 이 품, 이 어머니 뱃속 같은 이 품,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 안의 양수 같은 느낌. 이 자체가 토성기의 이치들이에요. 이게. 그게 그냥 뿌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수정이 일어난 아이가 거기서부터 세포 분열을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석삼극이야. 실제로. 여러분이 CR이 나왔잖아요. 토성기에 CR 누가 뿌렸어? 여러분이 무주심에서 내보낸 거예요. 무주심에서 CR을 탁 내보내니까 양수에서 난자랑 만나서 로고스 품에서부터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일적식거. 무슨 작용이 있었어? 일단 일석삼극. 뭐가 진본이에요? 무가 진본한 거. 뭐가 진본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동하기 시작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하나님 마음의 작용이에요. 로고스의 어머니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 토성기는 토성기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냥 이제 흔하게 우주 섭리 아니에요. 이건 다. 여기에 이해만 해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 이게 로고스 자체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사분면이 어딜까요? 전체가 로고스지만 특정지어서 설명하자면 이 분면이 로고스의 사분면이지. 그죠? 본심에서 맹아가 탁 심겨졌기 때문에 토성기의 씨앗이 발아하면 로고스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흩뿌려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시 무주에서 태극들이 일석삼국해서 전 우주에 뿌려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명이 되기 전에 이치로서 뿌려지는 것. 무주 세상 밖으로. 이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교집합이 있죠. 이 교집합에서 드디어 에테르를 만나면서 그게 딱딱해질 준비를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태양에서는 에테르가 몸에 결합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게 이때 들러붙는 거죠. 이때. 자, 그러면 여기선 생명이 없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내가 있는데 생명이 왜 없어? 내가 있는데 생명이 없어. 여기서 생명은 뭘로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선인, 고차 존재, 이치, 로고스의 엄마, 로고스의 아버지. 그걸로 써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그러니까 생명은 뭘로 있는 거예요? 로고스로 있는 거야, 생명이. 로고스가 말씀이 되어서 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드디어 에테르를 만나서 물체가 될 준비하는 거야. 너 이제 내 품에서 나가. 생명 부여. 후. 그러니까 지구는 딱딱한 땅이 있고 물이 있지만 수증기도 있지만 그것을 누가 품고 있어요? 바람, 공기, 대기권. 자,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여러분 우주에 뭐가 있어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있어요. 그것도 바람. 그 바람이 물질로서 다 뭉쳐서 지구 중력,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있는 중력 때문에 끌어 모은 게 뭐예요? 우리 공기 대기권. 이게 실제 과학이에요, 여러분. 대기권이 왜 생겼어? 여러분 마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자리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바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불어야 되는 거예요? 후, 바람.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라고는 성경을 무슨 뭐 입김을 불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사고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적 사고로서 하나님 입김을 설명드리는 거야. 이 얘기는 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천부경을 하고 무부경을 열어서 무주 세상에서 영계 시민으로서 하나님 입김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고 제가 현현한 상태에서 현시킨 언어로 차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김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볼 스쳐가는 바람, 지구의 대기권, 더 멀리 나가면 로고스로 흩뿌려져 있는 우주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실은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어머니. 근원의 태극들, 마고 할머니가 보내버린 궁이와 소이, 얘네 친구들, 대천사들의 원상들, 이런 게 우주에 흩뿌려져 있는 거죠. 뭐로써? 선인으로서. 이거 제목이죠. 2강 제목. 선인으로서. 고차 존재로서. 아, 고차 존재는 날개를 달고 하얀색 옷을 입고 둥둥 떠다니면서 쪽쪽 올 거야. 착각은 뭐 얼마든지요. 착각은 얼마든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토성계의 로고스가 생명의 원상이고 인간의 원상이고 토성계의 로고스 자체가 이 물체 자체의 실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위 존재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 이런 상태. 여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인간. 말씀이 곧 누구? 나. 이거는 틈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었다, 말씀으로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나다가 되는 거죠. 다 이 꼴이 성립되는 거죠. 이런 아카식적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으면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거기에 무슨 신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을 확 하고 끌어내려가지고 무슨 소박한 남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일반 시민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물체적인 입장에서 이 인간을 평가할 때는 그래도 상관없지만 진짜를 말해야죠. 이런 식으로 진짜. 자, 여기까지는 그런 식의 이해가 있으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고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자, 이제 인체와 광물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제가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이 광물, 방금도 설명했죠. 토성기의 이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물체. 여기는 광물자리고 예를 들면 기본적인 우주 섭리 안에서의 이해는 물질 세상 안에서의 이해는 광물자리, 식물자리, 동물자리, 인간자리 아니에요. 그럼 이 광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 시대의 인간이 아니에요. 식물자리에도 이 시대의 인간 아니에요. 동물자리에도 이 시대의 인간. 지금 지구에서는 우리 같은 뿅뿅뿅 이 인간. 다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인간 최고의 진화체들은 그렇게 존재했더라. 자,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럼 우리가 자꾸 이 언어 때문에 딱딱한 어떤 물체로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로 생각하는 게 낫지. 섭리 안에서는 뭐 로고스, 법 그 자체 광물.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람의 몸은 외부에 있는 광물과 같은 성분, 같은 작용력을 갖지만 몸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 인간의 몸과 광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몸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몸은 광물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광물은 광물이지만 여러분은 광물, 식물, 동물을 다 합친 존재예요. 물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 자아체까지 다 합친 존재가 어떻게 광물하고 같아. 이거는 어디 무슨 우열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상태적으로 그렇게 진화 발달해온 상태를 인지해야 된다. 그 소리죠. 인지해야 된다. 여기서는 여기서의 최선을 다한 인간이 광물이에요. 그런 우위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진화 발달했는데 어떻게 광물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이해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수정은 외부에서 파괴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자신의 힘으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인체는 자신의 힘으로 그 형태를 잃을 수 없다. 딱딱한 수정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정이 있어. 얘는 그냥 두면 수정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를 그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지만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인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고성체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슈타이너는.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가 거기서 이탈하는 순간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직해온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니까 수정 돌멩이하고는 다르죠. 인간은.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 백신 할 때 혼비 백산 하고 육체는 썩고 영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해오던 이런 단어들이야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를 이용하는데 이해하는데 너무 편해요. 제가 이건 초창기 강의부터 얘기했잖아요. 영혼 백신 혼비 백산 한다라고 하는 거. 영은 남잖아요. 혼은 날아가고 혼비 백산. 백은 흩어져 뿌려지면서 지구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죠. 이게 혼비백산이에요. 우리 조상들,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카식 레코드를 엄청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혼비백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고성치 이해는. 죽어서 어떻게 돼? 혼비백산, 영은 어디로? 원래 내 자리로. 근데 너무 쉬운 이해잖아요. 얼마나 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혼비백산하면 끝나는 그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게 아스트랄체는 혼비 날아가는 거예요. 위로. 자면은 아스트랄 날아간다며. 에테르는 성격이 달라요. 붙들고 있는 거야. 에테르의 성격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기같이 내 물체를 붙들고 있는 이 힘이에요. 제일 강력한 걸 뭘 붙들고 있다? 생명력을 붙들고 있는 거지. 아스트랄은 비 하는 거고 백은 이 안에서 산 하는 거예요. 산. 흩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가 처음부터 차용을 하면서 많이 썼죠. 그 이해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 물리화학적 법칙에 따라 그 형태를 잃어버리죠. 지금 설명한 거죠. 거기에 반해 광물의 결정체는 그 형태를 굳건히 유지한다. 광물은 여기부터 진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형태가 굳건해요. 굳건해.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아, 광물이 물질일 뿐이라고. 자, 근데 이제 한편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부분, 광물이라고 해서 돌덩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인체하고 다른 면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광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치까지 끌어들여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고성체에 대한 진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토성기 이후 이 육체는 세 번에 걸친 변화를 거쳤죠. 죽은 상태처럼 보이는 광물도 단순한 물질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또 완전 반대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또 할까? 간단히 설명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광물이 주인공이었던 인간의 상태도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이 시대엔 이 광물이 인간이야. 이 물체가 인간이야. 이 로고스 자체가 인간이야. 로고스가 처음 탄생시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돌덩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만들고 아스트랄과 에테르와 자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물체 자체의 원상들이 토성기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광물이 물질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인 물질계 내에서는 타당한 말이죠. 그럴진 몰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에테르체와 아스타체, 자아체를 가지고 있듯이 광물 또한 물질체이면서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까랑. 근데 이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아카식 레코드 하면서 처음부터 말했죠. 그게 뭐예요? 지금 또 처음 설명한 거.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몸뚱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 나의 영이 영 자체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와 자아체를 다 갖고 있다. 이게 그 말이죠. 광물 또한 물질체이면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가지고 있다. 왜? 근원에 나는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세상이 탄생되지. 어떻게 듣보자 근본 없는 물체가 에테르체를 만나서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어떻게 완성하냔 말이에요. 근원에 내 씨알이 원래 있어야지 이게 완성되죠. 이 이해가 그래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이게 더 쉽고 강력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를 만들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물질체의 진화 과정은 얼마든지 물질체가 그 다음 생명력을 얻는 에테르체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가르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그 상태에서 혼을 얻어서 분별하고 더 자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독립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 할 때는 이 얘기가 숨겨져 있었는데 요한복음서 할 때는 슈타이너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먼저지. 영적인 선인 얘기하고 있다며요. 그럼 선인이면 얘가 먼저 선인 아니야. 그럼 이 얘기가 먼저죠. 맨날 네모 그려놓고 그 얘기만 하면은 우주 섭리 안에서 그래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발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이해가 먼저인데 이게 언제까지 우주 섭리 안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대칭시키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발전이 없다 그거예요. 발전이 없다.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고 슈타이너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물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갖고 있다. 광물 또한.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구, 여기에 나. 자, 여러분이 지구래매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우주래매. 여러분이 지구야. 지구 자체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산 하나 우뚝 솟아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팔꿈치 뼈. 지구에 흘러 다니는 이렇게 강. 이거 뭐예요? 뭐 눈물, 땀방울 이런 거. 자, 뭐 멘톨 안에 여기 지금 무슨 핵이 있어. 마그마가 끓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피.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힘들이 막 움직여. 이거 뭐예요? 뭐 기? 여러분이 지구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구면. 그 자체가 그럼 지구가 뭐란 소리예요? 상위 존재가 보면 얘도 인간이에요. 상위 존재가 이렇게 여러분이 관세음의 눈으로 보면 지구 자체가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방편을 쓸 때 초반에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방편을 쓸 때는 비야 내려라 바람아 불어라 태풍 우르르 쾅쾅 인류가 10만이 죽었어. 인류가 10만이 죽었어. 하위 도덕성에서 인류가 10만 죽는 거는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인재라고 하면서 막 또 싸우겠지. 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뭐예요? 지구 자체가 인간인데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입장에서는 방편 쓸 때는 10만이 죽어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니게 된다라고 초반에 제가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방편을 썼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의자연이거든. 호랑이가 사자를 잡아먹는다고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정의가 아닐까? 그런 얘기죠. 이건.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 얘기죠. 자, 높은 차원의 선인이 고차 존재가 지구 자체를 바라봤을 때는 이건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얘도 뭐 해야 돼요? 바람을 불어줘야 되고 땅이 갈라져야 되고 땀이 나와야 되고 피는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피부에 검은 칠만 계속 해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순환이 안 되니까 치를 베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가 좀 나야지. 대기 순환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존에 불이 좀 나야지.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음영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과학물질 문명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무조건 인간의 잘못으로서 그 일이 벌어진다고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진동값은 서로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고 헷갈린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무의자연적인 이해는 여러분이 먼 시선으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면에서는 운명이자 숙명이죠. 그런 면에서는. 자,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지구 자체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일체감 이게 아니라 지구 자체도 생명이다. 우주가 생명이라고 말만 떠들면 뭐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죠. 그딴 평화감은 개나 주고. 광물은 이른바 아스트랄계 속에 에테르체를 가지고 있고 이른바 신계 또는 천상계 속에 그 아스트랄체를 가지며 그보다 더 높은 영계 속에서 그 자아를 가진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관세음의 눈. 여기 관세음 있어? 관세음 여기서 뭐 한 게 신계 또는 천상계 속에 아스트랄체를 갖고 있는 인물. 고차 세계 속에 존재할 따름.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서 천둥이 치든 바람이 불든 어떻게 당연한 일. 돌멩이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산이 삐쭉 솟아있고 이런 거 뭐 그냥 뼈 하나. 그러니까 광물 자체, 지구 자체의 광물이라고 봤을 때 그 물체 자체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고차 존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에테르체, 여기 있는 아스트랄체, 여기 있는 자아체를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짜 우주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뭐였어요? 아까? 인간과 우주, 인체와 우주. 그러니까 공자님은 뭐라 그래요? 그 정도는 보니까 근치 대신 원치 재물. 확장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하게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계 할 때 이 물체,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실제 우리가 보이는 돌덩이도 실제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가지고 있다. 왜? 지구가 생명이니까. 지구가 생명이면 돌덩이 하나도 내 뼈 조각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죠, 이건.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와 물질체의 차이점은 지상의 물질계에서 인간의 몸이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를 스스로 보유하는 반면에 우리는 사구성체의 특질을 그렇게 받았죠. 잠, 꿈, 깨임 있고 여기 또 죽음이 존재하고 이런 특성을 받았죠.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고차적인 완벽한 상태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물질계의 광물은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를 그 속에 보유하지 않는다. 다만 어디에 보유해요?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여기서 갖고 있는 거야. 지구 자체가 여러분이라며요. 그렇게 상상하면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구, 여기 대기권, 이거 아스트랄. 여기 아스트랄. 대기권, 이거 뭐 아스트랄하고 에테르하고 교집합. 그러니까 지구. 있는 거죠. 그럼 고차 존재가 계속 도와주겠지. 지구도 잠에 빠질까 안 빠질까? 지구도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 지구기가 진짜 죽음에 빠지면 뭐예요? 수많은 글로부스와 커다란 룬대를 지나서 다시 토성기로 돌아가겠지. 중간에 커다란 개는 뭘 맞이할까요?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넘어가겠지. 지구도 잠자고 지구도 죽는다. 우리는 우리 세계 외에 다른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지금 제가 계속 다른 세계를 말씀드린 거죠. 안 보이는 세계, 넌지시 알고 있는 저쪽 세계 이런 거를 실체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체. 슈타이너도 지금 실체를 계속 말하는 거고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과학적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다 사실이다. 이라는 말이에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세계는 아스트랄계로 관통되고 아스트랄계는 신계에 관통되며 신계는 낮은 신계와 높은 신계로 나뉜다. 이게 지금 제가 관세음을 예를 들고
지구를 여기에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고 지구랑 여러분들이 동급이라고 하면 여기 B쪽 소수는 산 자체도 나의 뼈 조각 하나랑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대기권하고 아스트랄계하고 간극하고 높은 상위 존재 쟤를 이렇게 세팅했을 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 아스트랄계를 관통하고 이 아스트랄계는 관통되는 신계의 높은 신계와 낮은 신계로 나뉘게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주, 간극, 우주 이 세팅이요. 어떤 비가 나와도 다 해결해줘요. 이게. 여기 공 갖고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공 갖고는 해결이 안 돼. 무주와 우주를 나눈 공의 세상을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이러면 이런 거 다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믿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해석되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무주 맨날 들으니까 무주, 간극, 우주 이거 있는데 이것만 보면 몰라. 여러분 이걸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니까 믿어라. 다 되잖아요. 자, 광물은 고차적인 세계에서는 에테르체와 아스트레를 가지지만 이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또 똑같은 소리죠. 실제로 여러분이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의 돌멩이 하나는 진짜 여러분 발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 이거의 에테르체는 어디 있어요? 지구 자체에 에테르체를 묻고 있고 이 돌멩이 하나는 아스트랄체를 어디 갖고 있어요? 대기권에 벗어난 여기에 갖고 있고 그럼 이거는 누가 조절하면서 누가 인지할 수 있어? 고차 존재가 인지할 수 있죠. 낮은 고차 존재는 요만큼 볼 것이고 높은 고차 존재는 이걸 다 볼 것이고 이거 누구다? 나다.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이 에테르의 힘으로 나를 만들었구나. 뭐까지? 돌멩이까지. 맞잖아요. 이게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돌멩이 만들었죠. 그 와중에 이거를 두루두루 갖춰서 개별자가 돼서 분리 독립한 게 뭐다? 인간 지금 여러분 상태. 고차적인 영적 현실 속에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를 갖지 않는 그런 광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된 메커니즘이 있어야지 돌멩이 하나도 있는데 어떻게 돌멩이가 자아, 아스트랄, 에테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돌멩이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 여러분들이 저차 존재에서 계속 우주 섭리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완전히 벗어나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차, 정말 상위의 고차 존재가 돼서 보면 쟤네 뭐라 그러는 거야? 우주 섭리 안에서는 그 안에서만 지지고 볶아봤자 없지, 당연히. 벗어나서 보면 이게 자체가 지구인데 여기 왜 없어? 당연히 지구 자체에 아스타 레테르가 다 있는데 여기 내 자아 있는데 왜 이거 없다고 그러는 거야? 쟤네 이상한 애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화두같이 던져드린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지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찾으면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미물, 광물, 저 산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꿀밤을 그냥 탁 하고 때리세요. 꿀밤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 메커니즘을 정말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어떤 깨달음이나 영적 수준이 높다 그랬을 때 정말 거기서 약간 이 사람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죽비 갖고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은 그런 정도 공부가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개 불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하지 말고 누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그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먼저다. 내가 있지 않고서는 달걀이나 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크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체잖아, 닭은 성체니까 당연히 알이 먼저지 이래. 아, 할 말이 없어요. 완전 유물론적인 해석이잖아요, 그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벗어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너무 실수가 나오죠.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실체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뭐예요? 우주 섭리에 갇혀서는, 우주 섭리, 이 섭리 진리에 갇혀서는요, 절대로 그 사고가 확장되지 않아요, 절대. 그게 단 줄 알아. 그게 단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얘기하면 에이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나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가 없죠. 그것만 받아들이면 해결된 문제인데. 자, 물질은 고차적인 세계에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가 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절대로 이런 말 쓰잖아요. 슈타이너도. 절대로 이럴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을 만들어야지 돌리밍이 하나도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명한 얘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다. 지금 슈타이너가 많은 문단들을 할애해가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 절대로 이런 표현 쓰면서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 부분을 지금 슈타이너 또 다행스럽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에서는 이만큼 강조 안 했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게 왜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말씀은 로고스다라는 얘기를 해서 근원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체 자체도 고차적인 세계에서 보면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가 꼭 있어야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수준 높은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을 만들었다가 너무 자명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지금은. 왜? 여러분들이 다 개별자적인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을 모르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돼요. 맨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해봤자 그건 그냥 동물적인 자아체밖에 안 돼. 동물적인 자아체. 혼이 오성혼이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의 혼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맨날 거꾸로 가면 뭐해? 물질체 자체 우주 섭리를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고차 존재 여러분을 세팅하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자, 이상한 영성을 받거나 이 일을 조금 밑에서 보거나 그죠? 간극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강력한 깨달음이 어느 정도 와서 우주 섭리에서 간당간당하면서 여기서 딱 보니까 이제 여기 다 보이거든요. 여기 다 보이거든. 우주 섭리 다 보이거든. 근데 여기서 세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정확히 못 본다는 거예요. 여기 세팅된 사람들은 정확히 못 봐. 자기가 뭐 지장보살의 서원을 알았다. 그리스도 충동을 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 다 뻥이란 소리예요. 그건. 다 여기서 그냥 이해하는 이론일 뿐이야.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글에 뭐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5년이 여러분을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선택해라 그거예요. 여기 머물지 일로 넘어올지. 2차 각에 빠지면 지금 영성장사하는 그들이요. 우주 바운더리를 자꾸 확장시키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절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과감하게 넘어와라 그거예요. 과감하게 넘어와라. 공의 노예로 있지 말고 숫자 0의 노예로 있지 말고 그냥 일방적인 무의 노예로 있지 말고 절대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돌멩이 하나도 하물며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냔 말이에요. 맨날 세상과 일체감만 가지고 어떻게 머물고 있어.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다 노예가 될 게 보이는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왜 그토록 그걸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책의 끝 무렵에도 나오지만 신자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을 자꾸 보고 요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지금 5문화기에서 6문화기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서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만들어내? 스승들이. 근데 잘못된 삐뚤어진 스승들이 지금 다 노예로 만드는 꼴 이게 절체절명의 지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적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서 넘어오셔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찍 다 다지기 일이죠. 일찍 다 다지기 일. 자, 다시 설명해요, 이 부분에서. 잠을 잘 때는 물질 부분만 남는다. 이거 이제 이해를 그냥 하세요. 물체와 에테레체만이 침대에 누워있고 아스트랄체와 자아는 나가버린다. 위로 뿅뿅, 아래는 뿅뿅. 그러므로 모순적
해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모순이 있죠. 뭐 이제 해석적인 단어, 독어, 영어가 어떻게 표현됐을지 모르지만 모순이라고 그냥 봐도 되죠. 이 거리감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트랄 자아는 이쪽, 에테르 물질은 이쪽. 이 거리감, 모순적인 상태, 이 모순. 아스트랄체와 자아체에게 버림받은 존재인 셈이다. 자, 이 어감에서 여러분이 쓸데없이 감정을 막 섞으면 안 되죠. 이거는 뭐야?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을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잠자면 아스트랄 자아는 일로, 나의 물질 에테르체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모순적인 상태가 발생된다. 하지만 이거 모순도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감에서 오해는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보면요. 이런 모순이라고 하는 게요.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이 단어적으로 이해를 하고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으로 듣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적절한 단어라는 걸 또 이해하게 돼요. 굉장히 적절한 단어라는 것. 이 감정값에 여러분이 이 단어에 모순적이면 굉장히 안 좋은 뜻, 버림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감정이 조금 안 좋아지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순이다,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단어라는 게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로서 바라보면 여러분은 분리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엄마 입장으로서는 버렸다는 아픈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정말 버리다시피 떼어내야 돼. 마음 아프지만.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 모순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으로. 마음은 얼마나 아파. 하지만 진짜 버리듯이 밀어내야 돼요. 둥지에서 새를 밀어내듯이.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마음 아파. 하지만 밀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그게 이거예요. 그게 그 거리감이라는 건데 아스트라라고 자아체가 누구한테 속하려고 가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상위 자아인 나한테 속하려고 가기 때문에 에테르하고 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지, 느낌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성적으로 고차적인 감성으로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적절한 단어라는 거예요. 모순,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이. 그 부분을 어쨌든 이 부분도 양면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상위 자아로서 여러분들이 쳐다봤을 때는 모순이 생기고 버림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써? 사실로서. 사실로서. 육체도 에테르체도 자신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돌조차도 그 고차적인 존재가 깃들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인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자꾸 돌 얘기하잖아. 돌.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로 진화하는 이 발달 단계가 중요하니까. 이 돌의 원상이 제일 먼저 진화하면서 뭐로 있었기 때문에? 로고스로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진짜 수정 하나를 돌멩이 하나를 빠꾸 빠서 가루도 안 남을 정도로 빠꾸 빠서 우주에 탁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로고스예요. 진짜로. 그게 로고스예요. 자, 더 빠꾸 빻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에테르보다도 더 가늘어지겠지. 그럼 아스트랄 되는 거예요. 아스트랄도 빠꾸 빻다고 생각해 봐. 그럼 뭐예요? 영체가 되는 거죠. 영체도 빠꾸 빻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존재의 마음이 되는 거야, 그게. 실체가 없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그게 뭐예요? 그게 우주로 말씀으로서 탁 하고 명 되면 그게 로고스가 되는 거죠. 로고스가. 자, 실제로 제가 물리적으로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도 2022년의 진화 발달 단계에서는 현미경으로 여러분 양자 세계를 보는 세상이에요.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지금 현미경으로 양자 쿼크 뭐 힉스 같은 걸 봤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야. 내가 그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 지금 실제로 얘네들은 보네. 야, 그게 지금 우주에서도 벌어지는 거야. 똑같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빠꾸 빠면은 그게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 실제로 빠꾸 빠면은 지금 여러분이 되는 거야. 안 보이는 만큼 실체가 없을 만큼 빠야겠죠. 표현상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 누가 끌어다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실체도 없던 거를 여러분이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거였던 걸? 이쪽에 내 거였던 걸. 이쪽에 내 거였던 걸 여러분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어떻게 돼? 고차 존재가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내려주긴 했으나 지금 개별자가 보편자하고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자꾸 얘 들으라고 계속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영적 발달을 하는 거죠. 지구 자체가 스스로 진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정자 하나가 난자를 딱 만나고 나서는 딱딱해지면서 얘 어떻게 돼? 세포분열을 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에너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진짜 엄마 뱃속에 수정이 된 이 세포가 분열하는 그 힘.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는 이 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우주선 띄웠잖아요, 여러분. 빵 하고 띄웠을 때 여기 불 막 나오잖아. 이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세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극명한 마음자리에서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개별자가 된 독립된 신이 하는 것 중에 물리적 행동 중에서 첫 번째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깟 로봇 뭐 로켓 쏘는 거 여기서 나오는 불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세포 분열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인간을 완성시키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처음 분열하는 그 힘은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러니까 무한에너지가 여러분 자 이제 과학자 여러분들 노벨상 타시고 돈 버세요. 무한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런데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에 심장 박동 진짜 태초의 세포가 분열하는 그 힘. 그러니까 저장소는 또 어디에 또 무한대 저장소가 있을까? 이런데 DNA 저장소. 물리적으로 반도체가 발달돼서 저장소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장소. 무한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가 우주라며요. 지구적인 사건을 몇 초마다 다 기록한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에 담아도 텅텅 남아요. 텅텅 남아. 지금 우리가 눈 떠서 볼 수 있는 바운더리의 저 끝까지 있는 우주의 모든 정보를 매 순간 다 취합해가지고 영일로 만들어서 우리 몸 하나에 넣는다 그래도 텅텅 남아요. 왜 여러분이 우주라며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에너지도 무한 에너지, 저장소도 무한 저장소. 자, 중요한 건 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건. 과학이 실제로 그렇게 발달해 가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평화감만 알고 앉아가지고 착한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거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과학물질 문명을 진짜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배터리, 저장소, 에너지 이런 부분들 얘기해 드리잖아요. 과학물질 문명은 지금 진짜로 우주를 뚫고 나가고 있는데 앉아서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그 힘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집 박으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무서워서 백신도 못 맞는데 집 박으라면 어떡할 거야? 못 사는데 이제 그냥 죽을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잖아. 이런 사실들을 철저하게 알고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가 돼야죠. 여러분들은. 박든 말든 상관없는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 각성을 해버리면 영계에 있는 상위 존재가 여러분들을 이런 표현도 좀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무슨 막 환상을 가지니까 어쨌든 사실이에요. 상위 자아가 상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요. 영적 각성을 지금 진짜 일으키면 그래서 칩을 받건 말건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백신을 맞건 말건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주 섭리 정도 벗어나는 깨달음의 힘 정도만 있어도 죽어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실제로 그 힘도 없으면서 진짜로 지금 영적 각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과학물질 문명은 또 이해도 안 해. 평화감만 참나 찾고 있고 과학자들 개무시하고 양자 세상은 말도 안 해 깨달은 자가 다 가짜라 그랬어요 제가. 미시와 거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현실로서 풀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 제가 이렇게 지금 푸는 것처럼 지금 현실로서 그렇게 풀지 않으면 과학물질 문명의 이 진동값을 절대 극복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착한 마음 가지고는 그런 깨달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SNS에 한 달만 작업하면 여러분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지금. 이런 사실들을 알아서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 단계에 지금 그 속도 여러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 마음 평화롭고 깨닫고 우와 막 빛 알고 내가 도통술수 부리면 되겠지? 아니요. 그건 역진화라니까요. 역진화. 철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건 역진화야. 나 지금 좀 신통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 마음 좀 읽고 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하니까 진짜 저 사람 마음을 바꿔가지고 깨달게 할 수 있는 것 같네. 아니요. 그건 에테르 세상. 절대 아스트랄도 못 벗어난 상태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태양은 지금 몇십억 년 전부터 지금 빛을 뿌려대면서 그 작업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 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상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상태적인 걸. 제가 말하는 상태적인 건 뭐예요?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태적인 것은 일단 태양신이 되라 제가 그 말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강의의 끝무렵에 그 말이 나와서도 또 깜짝 놀랐어요. 오문학에서 육문학이 금성기로 가기 전까지의 당장의 미션은 태양기 되는 거예요. 태양기. 상태적으로는. 하지만 진짜 물질적으로 지금 도통술수 부리고 빗빗거린다고 그래서 그게 태양기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그건. 그건 역진화일 뿐. 자, 그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분별 잘해요. 여러분이 본자리에서 정말 일시무시가 되지 않으면 그거 헷갈려요. 그래서 역진화해. 다 머물러.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 지나면 사실로. 지구기에서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러서 역진화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모르나마 여기에 인간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깨달았다고 착각해. 남들은 다 진화하고 있는데 어디로 목성기로. 진화한 사람들이 보면 지금 뭐 보듯이 보인다? 사실이에요. 지금 개 쳐다보듯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왈왈거리면서 자기는 막 언어 쓴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우리가 개를 볼 땐 그냥 개예요. 원숭이를 볼 땐 그냥 원숭이야. 식물을 볼 땐 그냥 식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머무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고차 존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진화 발달기를 그래서 제가 제발 이해하라고 끊임없이 최근에는 다 얘기하죠. 초성기의 인간에게는 육체만이 있었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도 자아체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자, 물질적 입장에서 진화 발달기로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유체 또한 우리 그것만으로 존재하지 않듯이 자신만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지금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예요? 상위적인 나를 계속 얘기하죠. 이 근원의 로고스를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법이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뿌려지는 성령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지금 뿌려지고 있다. 이 말을 결국에는 계속 하고 싶어서 이 근간에 있는 근본적인 이치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걸 뭐라 그런다? 내가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를 만들었다. 이게 자명하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그 이해를 해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이건 사실 당신의 육체는 신령 존재들이 에테레체와 아스트랄체와 자아에 의해 존재할 수 있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내 영이 혼이 내 에테르가 신령 존재들이 인간의 육체 속에 살아 있었다. 내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살았다. 나 지금 여기 있는 건 신령 존재들이 계속 있다는 증거. 태양기가 되어 에테르체가 육체 속에 들어갔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긴 하죠. 독립되니까. 인간이 어린 에테르체는 신령 존재들의 에테르체와 섞여 있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해하죠.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 물질인 나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태양기가 되어 에테르체가 육체 속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인간의 어린 에테르체는 신령 존재들의 에테르체와 섞여 있었다. 에테르체가 두 개네. 인간 존재의 어린 에테르체는 신령 존재의 이 에테르체와 섞여 있었다. 교집합이 있네요. 왜? 여러분이 여기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진화 발달하고도 있죠. 진화 발달하고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근원에 만들어진 물체가 진화 발달했을 때 자아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분명히 있었고 진화 발달로 봤을 때는 에테르체가 기본적으로 어린 에테르체가 작업을 하고 있죠. 물체 기준으로 보면, 물질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이 에테르체 무슨 힘이 있어야지 생명이 들어가요?
상위 존재의 에테르체라는 힘이 있어야지, 이 교집합이 있어야지 생명을 탁 하고 서로 교집합으로 확 하고 엮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힘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존하고 이쪽에서도 존한다는 이해가 있어야지 이게 자명해지는 거죠. 인간의 어린 에테르체? 신령 존재들의 에테르체? 당연한 거예요. 신령 존재도 에테르체, 나도 에테르체. 이것의 교집합이 있어야지 진짜 생명이 여기서 드디어 딱 붙들리면서 진짜 진화 발달할 준비를 되는 거지. 이 기가 무슨 기다? 가장 중요한 태양계의 특징이다. 신령계의 에테르체, 인간의 물체의 어린 에테르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이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사실들이 이해했을 때 비로소 비교적 그리스도가 옛날부터 가르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거를 지금 누가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런 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진짜 요한복음 강의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있는 비교 비의적 가르침,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에는 이런 게 훨씬 더 생생했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집트 칼데아기 그리스 로마기 초창기로만 올라가도 이거는 정말 비비교로서 실체였을 거예요, 실체. 왜냐하면 더 그때랑 가까운 시대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분립 독립됐을 때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지금은 그로써 4,000년, 6,000년 전에 4,000년 전 또다시 예수 부처님 이후로 2,000년 흐른 지금은 훨씬 더 명확하게 이 메커니즘을 눈에 보듯이 설명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